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간증을 하게 된 김혜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제 구원에 대해 간증하기에 앞서서 저는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듯이 구원을 받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간증하고자 하는데요. 제 간증이 여러분들, 특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청년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구절은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마음으로 접한 첫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렸고,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전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엄마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라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편이었고, 성경도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이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공부를 일찍 접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교회에 나가본 적은 별로 없지만 나에게도 은혜 같은 걸 베풀어 주지는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았는데, 지금도 그때 그 기분이 생생합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연히 제 눈에 띄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에 강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내가 이 구절을 딱 봤는데 정말 내가 받은 구절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강한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편안하게 수능을 볼 수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보았던 시험 중에서 최고 점수를 수능 점수로 받게 되었으며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고 막 이제 그 20년 만에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놀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예 등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놀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덕분이었으니까요. 때로는 괜히 하나님이나 교회 같은 걸 알게 돼가지고 마음만 괜히 무겁다고, 차라리 내 주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마음 편하게 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책인지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책에서 천국의 문지기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 문 앞까지 다 왔는데 문만 지키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을 건져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없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임용고시를 한창 준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고 4년을 무진장 놀고 임용고시가 다가오니까 괜히 마음이 쫄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천국의 문지기 상태였던 저는 정말 스스로도 염치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때는 그저 잘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바라기만 했었다면 임용고시 때는 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수능 당시 주님을 믿지조차 않았던 저를, 그리고 처음에는 교대에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은 제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절 교대에 보내셨는데 굳이 임용고시를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의 학교로 발령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곳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엄마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경기도는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포천, 연천, 가평 같은 외곽 지역으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는 해부터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기존에 내가 살던 주소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을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딱 수원에 발령받을 수 있는 등수를 얻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 등수는 포천이나 연천을 가야 하는 등수입니다. 화성이 더 가깝고 좋지 않으냐 하실 수 있는데, 화성은 교직 문화가 보수적이고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보다 게을러서 교회 가까이에 살게 되었어도 아마 절대 성실히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아시다시피 당시엔 저희 가족들이 해외에 있어서 차편도 불편했고 제가 교회에 하루 이틀 안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저는 절대 아마 감사하긴 하지만 졸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겨울에 한국에 나오셔서 한번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다 갔다를 하루 하시더니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셔서 저희 집이 수원 어디인데 태우러 와주실 수 있으시냐고 부탁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되셨고 항상 매주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그러고 딱 2번인가 차편을 이용하시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목사님이 이미 저희 집 주소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꼼짝없이 일요일마다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갈 수는 없었어요. 무려 목사님의 차편이고 식구가 아시다시피 5명이 되시고요. 아들이 3명인데 2명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제가 타게 되면은 늘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거길 빠지겠습니까?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배단위 침례교회에 꾸준히 1년을 다니게 되었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로는 약간 반강제적인 요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목사님의 차편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교회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 한번 제대로 나간 적 없는 저를 여기까지 무려 고등학교 3학년부터니까 5년 넘게 이끌어 주셨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배신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뿐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서서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저를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받은 은사는 교육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2017년도가 시작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가끔은 힘들고 막막하고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겠다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값없이 제게 주신 은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저의 구원받은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꿈꾸는 나이의 사람들, 그리고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나이의 사람들 모두 그 꿈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법, 의지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